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오늘 일 다시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는 유명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나무가 그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부는 왜 씨를 좋은 밭이 아닌 여기저기에 성의 없게 뿌린 것일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가라고 할지라도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밭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이스라엘의 밭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땅은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묵은 땅을 기경하지만 여전히 그 밭에는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뒤섞여져 있습니다. 길가라고 말하는 밭고랑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가 따로 있고 돌짝밭이 따로 있고 가시덤불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 안에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길가 밭고랑에 떨어지기도 하겠지요. 새가 와서 먹기도 합니다. 흙이 깊지 않은 곳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한 밭에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지만 길가라고 말하는 밭고랑도 있지만 대부분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길가가 있습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새가 와서 먹기도 합니다.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걱정하고 또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이 있기 때문에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씨앗은 대부분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짝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덤불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밭이 대부분이고 말씀은 대부분 좋은 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밭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농부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농부가 땅을 관리하는 것이지 밭이 밭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기경을 열심히 해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밭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말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셔서 돌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은 내 마음밭을 주님 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는 자고 일어나곤 하며 밤과 낮이 가는데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는 싹터 무럭무럭 자랍니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피고 다음에는 이삭에 가득한 밀알이 맺힙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댑니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해라, 믿기 위해 노력해라, 열매 맺기 위해 수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씨는 내가 뿌렸다. 밭도 내가 기경한다. 열매도 내가 맺게 한다. 너희는 그 신비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안에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지만 좋은 밭도 있다. 그 좋은 밭에 내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신비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역시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내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포도나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고 싶어서 붙어 있고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주님이 뿌리셨습니다. 좋은 밭도 농부이신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열매도 주님이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의 수고, 열심, 노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좋은 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수고이며 주님의 열심이며 주님의 노력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지치고 실패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밭을 기경하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민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민과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편안히 안식하실 수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씨앗 뿌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밭을 기경하여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밭을 주님께서 아셔서 거기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 수고로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과 수고 때문에 열매 맺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